참 좋습니다. 주 안에 살자.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 잘 오셨습니다. 새로워지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짧은 구절인데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온 세상이 갈등, 분쟁 투성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늘 보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인데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자마자 터키군이 시리아 북쪽에 있는 투르드족을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란으로 죽이고 싸워서 난민이 속출하는데 평균 1000만 명의 난민이 생겼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 정부군과 반군이 싸우고 있죠. 힌두교 안에 기독교, 이슬람교, 종교들이 싸우고 있죠. 두고 온 대한민국에서는 남북 간의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상이 너무 다르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관계 개선은 절대로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우리의 삶은 전부 다 인간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와 또 자녀와 부모 관계, 직장에서 상관과 직원들 관계,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목사와 성도들 사이 관계. 그 성경에서는 잠언 17장에 고기와 생선이 많은 것보다는 먹을 게 없어도 화목한 가정이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참 뼈 있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 전부 다 뼈가 있어요. 뼈 있는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서울 시민인데, 서울에 아주 평범한 시민인데 저희 집에는 아버지가 늘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없는 건 돈이고 있는 건 웃음이었어요. 집에 돈은 없는데 매일 웃고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웃음을 배운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많이 웃어서 그런지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무슨 리서치를 했는데 지금 이 현실에 나와서 크게 비즈니스나 그런 데 성공한 사람의 배경을 조사해 봤답니다. 많은 숫자를. 공부를 1등한 사람이 아니더래요. 뭐 빌 게이츠 공부를 1등 했나요? 중퇴하고 그랬잖아요. 기술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짐작하는 대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결국은 성공했더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그 대학에서 저희 동료들이 총장이 됐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 있었으니까 총장도 됐는데 저보다 선배, 공부 많이 한 선배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총장이 안 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진짜 아마 다른 교수보다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 같은데 보스턴에서 PhD를 하고 뭐 신학도 하고 대학원도 하고 영문학을 하고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분은 절대로 안 져요. 무슨 일이든 지질 않아. 양보가 없어. 그 심지어 어느 곳에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과 테니스를 쳤는데 그 선교사가 저한테 얘기해요. 그 사람 혼자 하고 이 사람이 선교사 2명하고 2대1로 싸웠대. 이렇게 테니스를 했는데 이를 악물고 해가지고 결국 6대0으로 졌대요 선교사가. 그러면서 이 선교사가 뭐랬냐면 다시는 못하겠어요. 한 번도 뭐 일부러 지는 것도 아니지만 용납이 안 된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가끔 여러분 좀 져줘야 돼요. 여러분 식구들도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가 애들한테 져줘요. 힘이 없어 져주는 게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사이에서 조금 손해도 봐야지. 항상 계산 다 하고 있어요. 몇 센트까지 계산 다 하는 사람, 그 사람 친구 다 떨어져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행복하다고 대답한 나라들 아시겠지만 유럽 나라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 아세요? 방글라데시가 제일이래요. 몇 년 전에는. 방글라데시라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제가 거길 오래전에 갔을 때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세계 거지 나라 같았어요. 북한보다 훨씬 가난한 것 같아요. 코스타리카도 좀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두 가지 관계만 잘 해결하면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잘 된다. 첫 번째가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옆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의 기본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확실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뜸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우리 영혼이 말라버려요. 목사건 선교사건 관계없어요. 다 메마르게 돼 있어요. 메마르면 산불이 난다니까. 지금까지 안 꺼졌어요. 굉장히 많이 10만여 명이 피선했다고 또 뉴스에 아직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관계 맺는 사람은 엄마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경상도 사투리를 계속 쓰면 그 아기는 반드시 경상도가 되어요. 엄마가 전라도 말을 자꾸 쓰면 아버지보다 엄마가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뭘 쓰냐에 따라서 그렇게 제일 가까운 사람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를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좋은 신신학이 뭔가 리버럴 theology라는 신신학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 소홀히 하고 옆 사람과만 잘 지내는 거예요. 자기네끼리는 잘 지내, 돕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좀 소홀히 하는 거. 그런데 또 잘못된 신앙 가운데 하나는 난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니까 너희들은 상관없다고 무시하는 거 있죠. 이거 아주 또 잘못된 거거든요. 오늘 그 두 가지 아주 굉장히 쉽지만 중요한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됐길래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찾아보세요. 제가 구약이라고 한 말은 신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유명한 구절이죠. 설교 중에 여러분 찾은 구절은 연필로 언더라인, 색깔로 언더라인 하면 나중에 찾기가 쉬워요. 5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59장 1040페이지 1040페이지 가능하면 다 찾으세요. 여호와부터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거기다 언더라인 쳐놓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지, 다른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주변에 많은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귀가 먹어서 귀 먹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너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그렸어요. 여러분 구름이 많이 낀다. 시커먼 구름이 하늘에 꼈어요. 그러면 해가 없어요? 있어요. 그걸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해가 있지 왜 없어요? 안 보이는 것뿐이지. 뭐 때문에? 구름 때문에. 너의 죄와 죄가 하나님 너 사이를 가려서 안 보인다 이게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름만 제거되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전도지 만들었더라고. 구름을 이렇게 그려놓고 죄라고 쓰고 바람이 확 불어요. 성령의 바람이 확 부니까 슉 지나가니까 햇빛이 내려붙지.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 여기 그랬잖아요. 2절에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너 사이 간격이 났다. 이건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 간격만 해결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어떤 상태냐고 그랬냐면 로마서 5장 8절엔 원수관계라고. 연약할 때 영어 성경에서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helpless, 어쩔 줄 모르는 거,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거.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원래는 우리가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원래는 어둠이더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빛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빛은 작든지 크든지 보입니다. 캄캄할 때는 반딧불이 보여요. 낮엔 안 보여 그거죠? 전 서울 토백이라 반딧불을 본 일이 없는데 시골에 가서 봤어요 정말. 아 요만한 게 날아다니는데 도깨비불인 줄 알았어요. 그죠? 이게 반딧불이에요. 낮엔 안 보여. 근데 그 여러 개니까 또 후원해 약간. 초가 이만큼 새 초가 있고 꼭 몽당 초가 있는데 어떤 게 불이 붙어요? 둘 다 불이 붙인다고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이 안에 예수님이 돌아계시면 새 나가게 돼 있어요. 그 디시전이라는 잡지에 빌그람 목사 쓴 설교문에 그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마켓 따라가서 플래시 전지 있죠, 플래시 이걸 훔쳤답니다. 그리고 여기다 탁 감추고 나오는데 움직이다가 스위치가 턱 올라갔어. 그래서 이렇게 비쳤대. 잡혔대. 그래서 그 진짜 그분이 썼으니까 난 읽었으니까요. 플래시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꺼놓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움직이다가 이게 올라갔나 보죠. 또 한 여자가 뭘 훔쳤냐면 알람시계죠, 자명종. 그걸 마켓 가면 훔친 거 그렇게 많대. 스토어 가면은
상대만 훔쳐간대요. 그 나오는 길에 따르릉 하더니 그거 맞춰서 누가 또 맞춰놨는지 그래서 그 가드한테 잡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안에 빛이 있으면 어디든지 새 나와요. 그런 생각했어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입으로 새 나오든지 눈으로 새 나오든지 새 나올 것 같아요. 구멍이 뚫렸으니까 그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계시면 말할 때 빛의 말이 나올 수 있다. 마가복음에 그랬잖아요. 너 속에 있는 게 널 더럽게 하는 거다. 들어가는 거, 여러분 들어가는 거 홈레스가 먹는 음식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 들어가면 똑같아요. 나머지는 나오는 건 달라요. 이 속에 있는 게 악한 것들이 꽉 차가지고 꽉.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설교할 때 했던 것 같아요. 치약을 꽉 누르면 뭐가 나와요? 치약이 나와요? 쭈쭈바를 꽉 누르면 뭐가 나와요? 그 안에 뭐가 들어서? 그게 들어서 나오는 게 그게 들어서. 내가 말할 때 그런 게 나오는 건 그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속일 수 없어요. 이거는 이 안에 정말 거룩함이 되는데 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전 다행히 집에서 그 욕을 안 먹었고, 제가 결혼한 다음에 우리 두 아들에게 욕을 안 하기로 우리 부부가 결정을 했어요. 이건 좀 무슨 얘기인데, 조금 우리 가끔 이제 애들한테 야단칠 때 있잖아요. 이놈의 뭐 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말을 바꾸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이 클 동안은 두 사람이 꼭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놈의 멋쟁이 그랬어요. 그리고 매맞을 짓을 하면 멋쟁이 그러고 때렸어. 회초리로. 그래서 이놈의 멋쟁이는 도망가야 돼. 한 번은 작은 아들이 초등학교 때 애들이 모여서 그랬대요. 야, 니네 집에서 누가 욕을 잘하냐? 그런 얘기를 했대네. 그때 어떤 친구는 우리 엄마가 제일 잘한다 또 자랑을 했대요. 어떠냐? 우리 아빠도 잘하고 우리 엄마 아빠 욕을 잘한다 그래서 자기한테 물어보더래요. 우리 작은 아들한테. 니네 집에 누가 욕을 잘하냐? 가만히 있더니 안 하는데 그랬대요. 그냥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에 와서 너 뭐라 그랬어? 그랬대요. 안 하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이 안에 들어있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안에 빛이 들어있으면. 예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너희가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거든요. 예배서 2장에서 그때는 세상 풍속을 좇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다. 한 번 죽는 건 당연하지만 그 놈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 요즘에 신학 가운데 좀 잘못된 사랑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데 천국은 있지만 지옥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진다고 해요. 없어진다고. 완전히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뭐 고통을 하고 울고불고 전혀 그런 거 없다고 그랬더니 이단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참 편안해. 그러니까 잘하면 천국 가지만 나보고 어떤 분이 전도하더라고요. 전도하면서 제가 밥 먹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기도했더니 주인이 예배당 다니시오? 네. 지옥 없으니까 걱정 마시오 그러더라고. 요거 이단인가 내가 알았죠.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제가 그 말도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전도자가 한마디 나도 해야지 그죠? 돈 내고 돈 안 먹었는데. 나오면서 그 아주머니한테 전주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죠. 지옥이 없으면 아주머니 좋고 나도 좋겠다 그죠? 천국이 있으면 나는 준비됐지만 아주머니는 큰일 났다. 그러고 나왔어요. 말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 놀랬을 거라고. 그러네. 반반이잖아요.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저 지옥이 없으면 나도 좋다고 안 가니까. 있으면 나는 준비했다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저기 준비 안 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생활 50년 하고 평생을 모태부터 다녔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앙이 제대로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여전히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머리 짜가지고 머리 뺑뺑 돌리는 거예요. 그 바보처럼 살란 말이고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 Lord, Master, 오너가 된다면, 명찰을 옛날에 한국 집에 명패 뭐라고 하죠? 문패 붙었던 거 아십니까? 그 문패를 보면 세대주가 누군지 알아요. 저희 아버님 성함이 이렇게 나무로 된 거 세 글자로 한 문자로 서 있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형님 이름이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이 집의 주인이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슴에는 뭐가 보이지 않는 문패가 있냐면 예수님이라는 게 붙어 있어야지 왜 나 자신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신앙에 큰 변화 오지 않습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그렇게 사는 걸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로마서 5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면 우리 남편이 아니에요. 내 친구가 아니고 나라니까. 이거 깨달으면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연약하단 말은 인간의 죄와 연약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 경건치 않은 걸 말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펴겠습니다. 여러분 외우는 분이 많이 있겠지만 한번 찾아서 로마서 5장 8절 이것도 찾아서 줄을 긋고 가능하면 외우려고 그러고 있어요. 성경은 자꾸 외우면 치매가 덜 걸린대요. 그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일단 언더라인도 해놓고 같이 읽고 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는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누군지 들어보지도 못할 때,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제가 믿을 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제가 믿기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거의 2000년 전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이미 돌아가셨대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논리가 이상해. 내 눈에서 누가 돌아가시고 대신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래전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왜 죽으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증명해 보였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네가 내 독생자 아들까지 나한테 바치는 거 보니까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그 결론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 전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고 믿어왔지만 아들을 바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아마 감동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아들까지 바치는 거 보니까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렇게 써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좀 말하는 겁니다. 저 예수님을 대학 때 믿을 때 이 구조를 누가 설명해 줬어요. 근데 여기서 받아들이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거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전 범생이었으나 범생. 그게 모범생이라는 뜻이에요. 하더니 똑바로 뭐든지 똑바로 하고 복장대로 똑바로 하고 여기다 훅 굽기는 거 있죠? 이렇게 끼는 거. 그 군인 옛날 입던 거. 까만 거. 그리고 모자도 똑바로 쓰고 다녀. 이렇게 삐딱 이렇게 이천을 그렇게 안 했어요. 똑바로 쓰고 다녀. 그래서 길에 가다 깡패한테 많이 걸렸어요. 건방지다가. 또 키가 작으니까 가슴을 회 조금 크잖아. 그죠? 조그만 중학교 때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러고 다니니까 또 건방지다고 깡패들한테 여러 번 걸렸어요. 도시락도 뺏기고 학교 교모도 뺏기고 막 그랬던 게. 근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근데 몇 가지 캥기는 건 있었어요.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한 게 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렇게 심각한 건 없었는데 그래도 이게 깨달아질 때네. 이게 깨달은 1968년도. 아,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구나. 그냥 뭐가 이렇게 저 파도가 막 밀려오는 것처럼 마음에 막 그 감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이상한 방언도 하고 눈물을 쏟아지고 전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구나 하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지만 범죄한 다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참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는 범죄자가 보석금을 내고 유치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간은 예수님의 보혈로만 사단의 소나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구절 중에 5장 10절도 읽겠습니다. 5장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곧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는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받았다 그러질 않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거 이미 아시면 또 설명해요. 성경에는 구원에 관한 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는 구원 받은 일. 아까 장로님이 사역을 때 읽었던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받았으니 그래서 분명히 거기는 현재 완료예요.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고린도서에 있고 또 빌립보서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으니라. 영어 성경에는 you are being saved, 구원받고 있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잘 들으세요. 아까는 구원받았다, 두 번째는 구원받고 있다, 지금 여기 세 번째 10절에서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럼 어떤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 구원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눈치가 빠른 분은 대답을 하잖아요.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고 있다는 말이 진행형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는 자기 생각이나 학문이나 사람의 생각, 신학이나 그런 거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거듭나는 거라고, 새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어느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직 핏덩어리고 뭐 조금 엉성하진 않겠지. 아무튼 좀 그래도 좀 못생겼지만 아직은 구비된 게 아무것도 없고 말도 못하고 뭐 젖밖에 간신히 못 먹지만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그러니까 뱃속에서 이 어볼션하는 거, 임시 중절하는 건 살인이라 이 말이에요. 살인, 그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앞으로 자라가는 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다 설교 들은 것 같았지만 또 들으세요. 출애굽을 했다는 말은 영적으로는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와서 요단강 있어. 요단강. 우와 큰일 났네. 건넜어요.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광야를 헤맸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출애굽기 25장 레위기에 제사 지내는 법이니 뭐니 그 율법을 다 준 거예요. 이거 다 지켜야 해야 된다. 구약에서 다 한 다음에 마지막 가나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 받았다. 우리에게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제가 분별을 못해서 다 가면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고 저건 뻥이다, 혹시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고 있어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빌립보서 2장 15절. 세 번째는 앞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는 날입니다.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수로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랍니다.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화목되었으니 그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어느 부부가 오랫동안 갈등을 많이 했대요. 결혼하고 초기 몇 년 동안은 아주 재밌게 살았지만 그 남 앞에 가서는 아주 인꼬부처럼 샹글샹글 웃고 살지만 속 얘기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뒤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요. 겉에서는 예쁘게 살기다. 여러분 들으면서 캥기면 안 돼, 아무도 이거. 그래서 둘이 아주 그 어려운 당인데 각각 다른 지방으로 가서 나는 지방을 바꿔서 이게 이혼한 건 아니고 별거 하기로 했답니다. 남편 딴 데 가고 부인이 딴 데 가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전에 살던 곳에 사업자 방문하여 사고로 죽은 외아들 무덤을 갔답니다. 자꾸 이제 부부가 떨어져 사니까 더 썰렁하니까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사고로 죽은 무덤에 가서 아 이놈아 어릴 때 갔으니까 슬퍼하는데 저쪽에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 하더래요. 그래서 착 쳐다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웃고 있더래요. 자기 아내도 아들이니까 아들이 보고 싶으니까 묘를 찾아온 거예요. 거기서 가만히 있다가 조금 있다 갑자기 둘이 붙잡고 울었대. 그 아들 보니까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글을 써놨는데 저는 마음에 그래.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화목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 부부는 아들 때문에 화목된 거예요. 여러분 부부들이 어떤 때 마음에 안 들어서 에이 이러다가도 에이 자식들 보고 안 되지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이렇게 해결된 걸 말합니다. 이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이 여기 이렇게 있고 이 건너편에는 어둠과 죄와 이런 것이 가득 있는데 계곡이 큰 계곡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건너가?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 하나 그걸 찾아왔어요. 많이 봤던 거예요. 한쪽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한쪽엔 죄인이 있는 곳입니다. 건너갈 길은 뻔해요. 십자가가 다리가 됐다는 거예요. 다리. 이걸 건너야 되는데 건너는 방법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라 그랬어요.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걸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볼 때, 네 마음속에 예수를 볼 때나 넘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여기도 까만 사람 하나가 서 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으면서 이 그림들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되겠죠. 성경은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욥기 22장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미국이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신앙의 기초에서 서졌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요즘은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을 적극 밀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잘못 쓰면 욕이 되는 거 아세요? Jesus라는 용어가 예수님이잖아요. 욕할 때 그걸 써요. 기분 나쁠 때 막 소리 지르면 그 나쁘게 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God 그러면 좋은 말인데 이걸 뭐라고 꽉 소리 지르면 아주 네거티브한 말, 부정적인 말이 돼요. 이거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겁니다.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만월이 여기지 않아 하나님이신데. 골로새 1장 20절 읽어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했다.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화목되길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바깥들이 있고 안뜰이 있고 성소가 있죠. 성소 기억하십니까? 그 성소에 들어가면 한쪽에는 등잔이라는 게 등잔, 램프 스탠드 같은 거, 이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떡을 12가지 12지파로. 그 앞에는 향단이라는 기도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커튼이 딱 쳐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커튼을 성경에서는 휘장이라고 해서 휘장, 베일이에요. 그 베일을 성경 그대로 만들어 보면 제작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건 막 그런 일이 많아요.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고 얼마나 그 명주실이 강한지 칼로 찔러도 찢어지질 않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사진을 봤더니 소 2마리가 이거 2개 찢는 걸 사진을 찍었어요. 가운데 그 휘장을 놓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양쪽에 찢어놨더니 안 찢어져요. 얼마나 센지. 그 어른 손 두께 이상 된대. 어른. 저보다는 훨씬 두꺼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누가 찢었어요? 제사장이 찢었다간 죽지 그놈이. 그건 욕해도 괜찮죠. 그놈이라고 그래도.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에 새로운 new and 그 길이 생겼다. 새로운 길이 생겼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거기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벌벌벌 떨며 들어가서 이 피에 만약 티끌이 들어있거나 좀 병이 있거나 잘못 허물이 있는 짐승이었으면 죽어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 죽을까봐 저 이 옷 에봇이라는 큰 밑에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 딸랑딸랑딸랑 움직이는 동안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다 갑자기 쿵 소리가 나. 그리고 종소리가 안 나. 그럼 뭘까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자 가운데는 그럴 때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시체를 들어가면 또 죽어 그 사람은. 그래서 발에다가 끈을 맸다는 거예요. 끈. 발목에다 끈을 매가지고 쿵 쓰러지면 잡아당겼대. 이렇게 바깥에. 꼭 제가 본 거 같죠? 책에서 읽었어요.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무서운데.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새롭고 사한 길이 A new and living way to God 하나님께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어느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여호와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다가 어디 직장에서 어디 먼데 출장을 가거나, 전 이제 다음 첫 주에 러시아 가서 아까 카톡이 왔는데 우크라이나로 가고 또 거기서 갈 거래요. 또 거기 가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집으로 전화 걸 거예요? 난 부를 때가 있잖아. 뭘 불러요? 하나님 부르. 거기서 부르면 들을까요? 그렇게 먼 데서? 미국에 사는 것만 듣는 줄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들어요. 얼마나 찬이 아름다운지 몰라. 제가 지난번 봄에 한국 갔을 때 어느 고아원 가서 설교를 했어요.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하시는데 아주 참 훌륭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제일 가슴 아픈 걸 내가 오래전에 들었기 때문에 다 좋아요. 음식도 좋고 건물도 아주 좋고 의복 이런 것도 다 주고 나라에서 지원이 나온다네요.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문제가 하나 없는데 애들이 못하는 게 그거예요. 아플 때 엄마 하고 싶은데 엄마를 부를 수가 없어요. 엄마는 아빠를 불러야 되는데 부를 데가 없는 거예요. 원장님 그래야 되는데 좀 다르죠, 그죠? 네. 여러분 힘들 때 아이고 엄마 그래도 아이고 원장님 좀 하는 것 같아 이게. 그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더라 어떤 아이가. 제가 그걸 평생을 못 잊어봐요. 근데 우리는 부를 이름이 있잖아요. 엄마 어려울 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럼 내가 산속에가 들어있던 차 운전하다가 했던 하나님이 들이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옆 사람하고 계속 갈등하고 싸우면 신앙이 좀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평안과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회복됩니다. 제가 제 처가 가정사역을 평생을 했는데 어느 때인지 뭐 여러 군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짝을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뭐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하고 저 시어머니 올 때 아주 웃으면서 올 것 같지만 속에는 뭐가 있잖아요, 그죠? 시어머니는 며느리 보고서 합을 딸과 같지. 뭐가 딸과 같아? 솔직히 말해봐요. 아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 신경 끄세요. 두 번째, 신경 끄시라니까. 세 번째, 신경 아주 끄시라고요. 그 세 번 제일 많은 거래. 옛날엔 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제가 내일 오후 되면 시니어 10개명 얘기할 거예요. 그 제가 진짜 안사람한테 배웠어요. 많이. 그 차를 찾아봤어요.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세미나를 하루 종일 했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 붙잡고 울더라고. 제가 봤어요. 용서하기 시작하니까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어머니 같아요. 여러분 친정어머니한테는 엄마 그래요. 시어머니한테는 어머니라고 다르죠? 맞아요. 틀려요 도대체. 연세 저 고모 보니까 연세가 60이 넘어서 할머니가 80이 넘었는데 엄마 그러더라고. 아유 저 양반이 엄마가 뭐야? 그래도 엄마예요. 그거는 엄마. 근데 시어머니한테는 엄마라고 절대 안 합니다. 어머니라고 하지. 이거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되는구나. 고부간의 관계도 회복되는. 저희는 큰아들, 큰며느리가 차이니스 아메리칸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을 조금 좋은 말만 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불러요, 괜찮아요. 이런 것만 해요. 싸울 일이 없어, 엄마. 그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둘째는 한국 아이니까 뭐 괜찮죠. 근데 이 차이니스 아메리칸하고는 다툴 일이 없어. 그 대신 아들놈한테 말아도 얘기 좀 해라 똑바로 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래 갈등이 있다가 회복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친구가 상당한 동안 대화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었대요. 화목하라는 말 설교 들으니까 금년 새해는 내가 어떻게 좀 해결해야지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화해하지? 그래서 응어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새해 인사에 카드를 써보냈답니다. 해피 뉴 이어 금년에만 이렇게 썼대요. 해피 뉴 이어 금년에만. 그 푼 거 아닙니다, 그죠? 얼마나 그 엉어리가 졌으면 그랬을까. 근데 성경에 이 관계를 잘 푼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진짜 몇 번 소리 지르고 아우성을 쳐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들어가고 억울함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하여튼 못될 것은 다 안 되도록 아주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는 것처럼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것처럼 아주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형제들이 다 왔잖아요, 그죠? 곡식 얻으러 왔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저 애굽 총리가 어마어마한데 그 당시에는 한마디만 하면 저기 있는 형제들 쳐버려라. 그럼 죽어 다 그냥 산채로 그냥 묻어버렸을지 몰라. 근데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들 놀라지 마세요. 형들을 나를 팔아서 보냈지만
나를 보낸 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갑자기 12형제가 그죠? 확 하나가 됐잖아요. 그 왜 그래? 용서했기 때문에. 저를 목회하면서 좀 힘든 일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목사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요. 늘 신방하다가 한 번 안 가면 아침에 말했죠. 아이 요새 또 신방도 안 오네. 그 집만 자꾸 오라고 그래요. 그 집만 말이야. 다른 집은 간다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는데 여기 분명히 내가 지난주 간 것 같은데 또 와래 또 와래. 하여튼 가야 자꾸 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저한테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이 한국에서도 좀 있었고 미국에 와서도 좀 있었습니다. 내가 불편했어요. 아주 불편하고 벌써 몇 년 전인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읽다가 네가 용서하면 되잖아. 용서하면. 나도 허물이 있지만 내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시고 근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고 용서할까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일부러 기도를 했어요. 소리내서 내 방에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기억나는데 다 용서합니다. 일단 다 용서합니다.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근데 이런 변화가 왔어요. 그때쯤을 하면서 내 안에 쉼이 생겼어요. 꿈에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 미워하면 꿈에 나타납니다. 또 나타나가지고 우와 꿈자리 사납다는 게 그런 거예요. 바로. 근데 용서해보세요. 사라진다니까. 요새는 그렇게 돼. 마태복음은 그랬습니다. 어디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제물 드리러 가다가 형제들과 싸울 일이 생각났거든. 뭔가 원망받을 일이 생각나면 이거 물건 놓고 그땐 짐승도 가져왔거든요. 그 재물 놓고 가서 회개하고 해결하고 와서 제사를 지내라. 쉽게 말하면 예배당 오기 전에 부부가 싸웠으면 인상 딱 쓰고 들으면서 목사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들어오고 나서 인상 쓰면서 설교 드리면서도 이 양반 이따 끝나고 봐라. 이러고 있지 말고 저기 들어오기 전에 애들부터 타기 전에 그냥 회개하라. 같이 용서하고 그리고 예배드려 하나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누군가 하나가 먼저 용서해요. 미안하다고 그래야 돼요. 제가 내년도에 우리 어느 분 여기 자제를 내가 결혼식 할 텐데 그동안 결혼식을 많이 하면서 꼭 했던 말 그걸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다 끝난 다음에 간단한 메시지도 해주고 전 두 아들을 다 제가 초대했습니다. 좋은 면이 있어요.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길지 않아도 돼 메시지가. 그리고 강사력이 필요 없어. 그래? 두 아들 다 했어요. 제가 조카들도 다 해줬어요. 거의 끝날 때 되면은 세 가지만 내가 신랑 보고 따라하라, 신부 보고 따라하라. 첫 번째, 앞으로 살다가 지금은 예쁘고 공주 같지만 이제 조금만 지나봐라. 옷을 갈아입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도 엉클어지고 또 이제 현실도 돌아오잖아요. 갈등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싸우지 않느냐. 첫 번째, I'm sorry 하라고. 따라해보라고. 그 주례할 때 안 따라하고 되겠어요, 그죠? 따라해야지. 제가 싫어도 따라하라니까 큰 소리를 해봐도 인상을 쓰면서 해요. I'm sorry. 두 번째, I'm wrong. 내가 잘못했다고. 세 번째, I love you. 신부한테 따라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걸 가르치면서 제가 그거 많이 했어요. 집에서. 그때 싸움이 없어져. 어떤 땐 아무래도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거든요. 내가 잘못하냐면 나만 자꾸 암소리라고 그래야 돼. 내가 그죠? 우리 부부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잘했든 못했든 I'm sorry. 미안해. 그럼 이상하게 금방 해결돼. 한 번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뭐 하다가 치사한테 미안해. 내가 미안한데 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금방 풀어져요. 버클리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사인 박사가 연구에 의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즉 원만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장수 안 됩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알아서 하시라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앙숙을 지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고립된 사람들이 건강도 나쁘고 사망률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어느 전도자에게 인간관계 10계명 이렇게 써있어서 제가 베껴왔어요. 그냥 빨리 지나갈게요. 첫 번째, 사람들과 대화하라. 격려의 말이나 인사의 말이 좋다. 옆 사람에게 쳐다보시고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한 번 해봐요. 반갑습니다. 그 얼굴이 좀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잘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으로 안 쳐다봐. 잘 오셨어요. 아니 보고 똑바로 보고 이렇게. 한국에서 똑바로 쳐다보네. 이놈 또 그 야단을 치는 바람에 이거 봐야 되나 어딜 봐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두 번째, 미소를 주라. 찡그리면 72개의 근육이 필요하지만 미소에는 14개가 필요하다. 옆 사람에게 빅 스마일. 아니 그냥 한번 해봐요. 이렇게 이빨만 보이면 돼. 이빨만 이렇게. 여러분 이거 미소, 혹시 인터넷 찾아가지고 미소를 찾아보세요. 스마일.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 힘도 하나도 안 들어. 이거 돈 1푼도 안 들어. 그리고 코스트가 대단해요. 대가가 대단해. 싹 웃어주면 돼 그냥. 근데 아무리 예쁘게 생긴 사람도 인상 쓰면 아 싫어요. 무서워요. 세 번째,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이거 제가 굉장히 힘들어서 많이 적어놨어요. 벽에다가. 내 기도하는 사람 이름을 쫙 적어놨어요. 네 번째, 친절해라. 친절해서 손해본 사람은 없다. 다섯 번째, 정직해라. 정직한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요 며칠 전에 인터넷에 이게 떴어요. 똑똑한 좌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정직한 우파들은 머리가 좀 비었다고요. 말 되십니까? 또 묵상해야 됩니까? 그걸 또 좌파들은 똑똑해요. 똑똑해서 말을 잘 바꿔 해가지고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해요. 근데 정직한 우파들, 즉 극보수죠. 보수들은 잘 못해 또 그런 것도. 제가 비웠다는 말은 제가 만든 거 어리석다고 소리했더라고요. 여섯 번째, 상대방에게 진실한 관심을 보여라. 여러분 인사할 때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러고 이렇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고개 딴 척 하지 말고, 제가 그 예배를 끝나면 보통 저 한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는 악수하려면 한참 가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나올 때 나를 안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뭐 어디다 인사하는 거 어디다가 여기다가 아니 그러지 말고 이렇게 보고 안녕하세요 좀 웃으면서 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는 설교 끝나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제가 요 전에 했던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나오면서 이걸 말해도 되나 모르겠어. 아이 목사님 넥타이 되게 촌스럽다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그때 제 집사람이 한국 가 있었어요. 방문해서 제가 맞췄거든요. 이 코디가 안 맞았나 봐. 그래도 그걸 설교 끝난 사람인데 그렇고 가면 어떻게 해요? 집에 오자마자 차만 당겨서 풀어버렸어요. 넥타이가 잘못이 아니에요. 미워 죽겠어. 그래서 미워 죽겠다 아니지. 일곱 번째,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 애들이 잘못하는 건 예뻐요. 남의 애가 하는 건 진짜 꼴보기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막 떠다니는데 우리 애면은 우리 애가 굉장히 액티브하시죠? 얼마나 활발한지 몰라요. 다른 집에 가 그러면 아유 정신머리 하나도 없네 저거 그냥.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손주가 막 가운데로 나왔어. 막 나와. 난 하나도 근데 지 애미가 걱정이지. 손주가 할아버지 그러다 언니 여기까지 오거든. 난 괜찮아요. 설교하면 되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7번에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 칭찬해서 손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1번이 됐다니까요. 키가 하도 작아서 1번이었어. 그래서 지금은 표준 키가 된 거죠. 내가 말할 때 표준 키가 키 큰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근데 어떤 분이 나한테 농담을 걸었어요. 어느 곳에 회에 쭉 앉았는데 제가 나와서 이렇게 서서 뭘 하고 있는데 나보고 박광철 씨 좀 쓰세요 그래. 내가 서 있는데요. 그랬더니 서시라니까. 내가 서 있는데 자꾸 나보고 서래요. 그 농담한 거 아니야, 그죠? 야, 근데 그 사람 되게 밉더라고요. 그리고 저 결혼식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부부가 이렇게 있고 옆에 특성해 주신 미국 선교사가 1m 90cm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근데 아주 잘생기고 제가 그분하고 몇 년 동안 전도하고 다니고 설교할 때 이렇게 하면 내가 밑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통역을 해줘야 되니까 통역을. 근데 이 사람이 결혼식 여기 신부 싣고 신랑 섰고 이분이 옆에 섰어요. 여기.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결혼식 사진에. 전체 찍을 때 누가 보더니 그 신랑이 고목나무의 매미 같은 애. 나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 말. 고목나무의 매미가 뭐야?
큰 데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되게 밉더라. 칭찬하시면 돼요. 키가 좀 작으면 어우 위에 찬바람이 다 지나가 버리겠네. 키가 크면 와 멀리 보이겠네. 할 말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나는 키 큰 사람 보면 멀때같이 말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뭐 칭찬할까? 뒷사람 우리 뒷사람 옆에 칭찬을 하여튼 뻥치지 말고 칭찬해 보세요. 해봐. 할 거 있다니까. 아우 우리 집사님 기타 오늘 잘 치셨어요. 오늘 점심 잘 먹었어요. 오래간만에 또 오신 분 잘 오셨습니다. 8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라. 분위기하는 센스가 있으란 말이죠. 9번째 항상 섬겨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죠. 10번째 유머 감각을 더하라. 윤활유처럼 상황을 부드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 더 잘할 수 있는가?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부터 13절 2절. 골로새서 327년에 있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혹시 금년 말쯤 통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뭐가 중요할까? 두 그룹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서로 내 눈치만 보고 싶지도 몰라요. 그때 정말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차이가 있어요. 예배, 십자가의 복음은 변함이 없어도 방식이 달라요. 조금 마음을 더 넓게 열고 서로 용납해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너무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소리만 해. 끝까지 내 소리만 해. 왕년에 이렇게 안 했다고 소리 지르고. 왕년이란 나는 하나도 재미없을 것 같죠. 여기 이민아 보니까 왕년에 다 사장님하고 다 1등 했더라고. 내가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말이야 뻔히 아는데 말이야. 공부 많이 잘한 것처럼. 아니에요. 여기 그랬잖아요. 피차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실험을 한 사람이 있대요. 인간이 태어나서 배우기 전에 태어날 때 짐승처럼 가지고 있는 언어는 없을까? 그걸 연구했답니다. 짐승은 그냥 우 하면서 자기들끼리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헤브리어인지 헬라어인지 라틴어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 갓난아기들 몇 명을 모든 소리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격렬했답니다. 먹는 건 먹고 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질 않았다며. 한 분도. 이런 걸 또 실험한 사람이 있네요.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도 절대로 말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지 않게 되면 아이가 타고난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이라는 추측에서 그랬는데 아이들은 자라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고 아무 언어도 듣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만에 모두 죽었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언어가 있어요. 언어 때문에 사는 건가 봐요. 사랑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말로 미워하고 야고보서는 그랬잖아요. 이게 독살, 이 혀가 독과 같아요. 불과 같아요. 이번에 산불 난 거 보세요. 이 조그만 불씨 하나 이렇게 난리를 치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 주셨어요. 뭐랬냐? 이제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이 십자가를 여러분이 혹시 더 기억하기 쉬우라고 화목하게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야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아까 말대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할 때 옆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설교를 너무 잘해도 인간관계 나쁜 사람은 목회 실패하더라고요. 실력이 대단해도 인간관계 나쁘면 사람들이 그걸 채워주질 않아요. 공부도 잘 못하고 비실비실한 것 같은데 아주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는 잘 돼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자랑스러운 행보를 우리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는 한국인이지만 유엔이라는 거대한 기구의 대표였고 전 세계 다니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모 목사님이 그를 무릎 꿇고 앉고 안수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믿음이 꼭 생긴 건 아니지만 그 뒤에 유엔이라는 큰 기구 때문에 나가서 하는 곳곳마다 기자가 수없이 따라다니면서 그가 화목케 하는 대사 역할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신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정예과 졸업했다고 그랬잖아요. 공부해가지고 외모고시 봐서 미국 유엔 대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대사가 돼서 예수님 대사 되니까 뭐가 없다고요? 임기가 없다고. 3년 만에 부르고 나라 돌아왔다. 이거 하나도 저희 친구들은 대사한 사람들은 브라질 대사도 했고 스위스 무슨 대사도 했는데 3년 만에 들락날락 하는 바람에 그 자녀들은 아주 친구가 없어요. 외교관이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정년도 없어요. 그때 가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메시지를 주셨어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용서함으로 다른 사람과 예수님 마음을 나눌 때 십자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한쪽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무슨 메이커가? 피스 메이커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